여름철에 좀 우리가 수련에 맞추어서 계속 좀 해나갈 텐데, 지난번에는 우리가 달란트를 통해서 어떤 경쟁을 해서 목적을 이루자, 뭐 많이 남기자, 그 부분보다 얼마만큼 주인의 의도를 순종해 갈 거냐, 그리고 얼마만큼 내 자신이 게으르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주제는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평생을 살면서 그런 아름다운 그 삶의 순도를 잘 높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자꾸 두면 땅과 우리 몸은 같은 흙이잖아요. 가만히 두면 깔아져요. 흙은 가만히 두면 퇴적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호세아서에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 그랬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감정적으로 그냥 깔아져요. 그냥 분위기 타고 그냥 괜히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뒤집으세요. 아셨죠? 또 이렇게 해서 야, 너는 왜 자꾸 이러냐? 또 기뻐해라, 감사해라, 자꾸 이렇게.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찬양도 하고, 여러분 그 흑인들 예배 드릴 때 보면 막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게 무슨 예배를 저리 경거망동하게 드리냐 그러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거제와 여제를 드리면서 자꾸 이렇게 하라는 것과 또 손뼉을 치라는 이런 게 다 뭐죠? 우리의 몸을 자꾸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아멘. 안 움직이면 결국 이 세상에 움직이지 않는 게 뭐죠? 시체잖아요. 자꾸 시체를 따라가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릴수록 양기가 있을수록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움직이는 걸 가지고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죽으라는 얘기죠. 자꾸 움직여야 돼.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그런 삶에 도전해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지런하시고요. 자꾸 집에서도 틈만 나면 이렇게 자꾸 몸을 뛰세요. 진짜세요. 어떤 장면 앞에서, 거울 앞에서도요, TV를 보더라도 그냥 앉아서 보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자꾸 이렇게 흔들면서 보라는 거죠. 굉장히 좋아요. 공통점으로 우리가 걷는다, 달리기 한다, 그 다음에 흔들어준다,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점이 뭐예요? 시간이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 뛰는 거예요. 뛰는 게 약한 사람은 걷는 거예요. 거기서 또 그마저 밖에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집 앞에서 줄넘기 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어렵다면 TV 보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집에서도 떠는 거예요. 이 공통점은 뭘까요? 장을 흔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자꾸 섞어 주는 거예요. 거기다 정말 의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집에서 물구나무를 하루에 한 번씩만 써준다면 다른 운동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장하고 피만 한 번 뒤집어줘도 그렇게 몸이 좋아요. 아셨죠? 그냥 먹고 앉아있고 안 움직이고 하니까 자꾸 퇴적되고 하다 보니까 장이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뒤집어져. 아이들이 뛰어다니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이건 꿀팁이야. 이렇게 해도 안 하는 사람은 또 안 해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저는 그 물구나무를 자꾸 누가 장이 예전에 안 좋아서 뭐 어디 할 수도 없으니까 제일 좋은 게 우선은 물구나무를 골고루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걷는 것도 할 수 있고 뛰고. 그 물구나무를 자꾸 서다 보니까 균형이 잡혀가지고 제가 물구나무를 서서 뭐 50m, 100m도 간단 말이에요. 이 나이에. 그렇죠? 뭐 특별하지 않아도 자꾸 하다 보니까 균형이 잡혀지는 거죠. 여러분도 자꾸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하는 것이 이 여름에 가장 시급하게 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열받는 문제. 옆 사람한테 인사해봐요. 오늘 열받은 일 없습니까? 그죠? 여러분, 열은 왜 받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은 왜 받아요? 제가 누구하고 대화를 하거나 상담을 해보면 꼭 열받는 사람들을 물어보면 다 누구 때문에 열받아요? 누구 때문에 열받는다 그래요. 절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남이 열받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의식을 잘못 가지기 때문에 열을 받는 거예요. 오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수련회
어떻게 내가 이 여름에 수련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화의 문제를 잘못 다스리면 가정이 깨져요. 쉽게 깨져요. 그리고 여름나절에 가정이 많이 깨져요. 통계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이혼율이 제일 1년 내내 이혼율이 제일 많을 때가 6, 7, 8월이에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가뜩하나 더운데 열받는 거죠. 근데 열받는 원인을 다 어디 두는 거예요? 남편에게 두고, 아내에 두고, 누구에게 두고, 누구에게 두고. 잘 생각해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열을 내가 가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아니, 남은 그냥 걸어가는데 왜 내가 그거 보고 열받아? 그 사람은 걸어가는데. 누가 뛰어가는데 왜 내가 열받아? 그 사람 뛰어가는데. 이해가 되시죠? 저도 이거를 한번 고쳤어요. 아침에 오면 제가 청소하면서 짜증을 많이 내요. 담배 공터 썰면서. 그러니까 한 번은 주님이 그러는 것 같아요. 야, 너 짜증 내면서 그거 하려면 하지 마, 차라리. 주님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웃으면서 청소했어. 또 하나는, 계단에 오면 불이 하나게, 대낮에도 항상 켜놔, 계단에서. 그래서 청소하는 분이 그래요. 아이고, 이 계단에 불 끄는 사람은 목사님하고 자기가 둘밖에 없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속상해 죽겠어요. 아주 그냥 이러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나도 그래. 아니, 좋은 일 하면서 왜 속상하냐고. 내가 아침에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잘못 살고 있네. 그렇죠? 여러분, 남이 안 켜놓은 불을 내가 끊으면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에이, 너무 새끼들, 아이, 가서 쓰면 나올 때 불 하나 끄면 얼마나 좋아? 이거 말이야,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국가적인 에너지 제일 얼마나 좋아? 근데 나는 속이 상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가만히 실험을 해봤어요. 아침에 일찍 나오면서, 주일날 아침에 일찍 새벽에 와서 불을 다 끄고 갔어요. 그리고 또 뭐 일 때문에 내려왔더니 또 불을 또 켜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정한 게 있어요. 이 상가의 불은 절대 끄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할 수 있으면 켜놓으라 그러려고. 그것 때문에 열받을 필요 없잖아요. 내가 또 잘한다고 껐는데 금방 사람이 들어가면 또 켜놨어. 그것도 열받는 거야.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켜놓자까지. 누가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화장실이지만은 저녁 시간에 지나갈 때 그거가 좀 화나면 좋을 것 같아서 또 그냥 켜놓는가 보지요. 생각을 나보다 더 긍정적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불을 안 끄기로 했어요. 따라합시다. 열받을 바에는 차라리 하지 말아라. 이해가 되세요? 좋은 일이라도 열받을 바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집에 남편이 아내 상의하지 않고 손님을, 친구를 데리고 와서 어차피 왔어야 되잖아. 왔잖아. 그럼 뭐 라면을 끓이든지 순댓국을 끓이든지 해줘야 되는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열이 막 확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그럴 바엔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여보, 돈 여기 있으니까 오늘 가지고만 가서 외식하고 오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면서 그냥 궁시렁 내면서 하늘 내내 그 음식을 먹는 사람도 한 예를 드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열받을 바에는 그 일을 하지 말아라. 진짜예요. 왜 내가 무너져요? 좋은 일하고 내가 왜 무너지냐고요. 남한테 서비스하고 봉사하고 왜 내가 해는 내가 받냐고요. 아셨죠? 뭐든지 할 때 웃으면서 하고요. 간설계 좀 빼놓고 봉사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싸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래 안 하지?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요, 나만 망가져요. 자, 오늘 머릿속에 화만 하나 생각하세요. 이번 한 주간 훈련을 철저하게 하되 이것만 잘 다스려요. 자,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세요. 본문의 배경은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똑같은 두 제자, 유다와 베드로는 수제자와 같은 그런 제자예요. 그런데 유다가 얼마나 인정을 받고 신임을 받았으면 예수님 제자들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유다는 돈에 자꾸 집착하다 보니까 큰 목돈을 챙길 기회가 온 거예요. 로마 군병들한테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고자질을 해주면
은 30명을 받는 거예요. 로또를 맞는 거죠. 결국은 믿음, 신뢰, 의리, 스승과 제자, 양과 목자 모든 관계를 물질 하나로 다 잃어버리고 말한 유다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서 내주고 나서 자기는 은 30 그거 큰 돈이지만 써봐요 못 써봐요? 아마 10원도 못 쓰고 결국 괴로워서 자살을 해버려요. 배가 터져 죽어요. 자, 그런 반면에 베드로는 보세요. 똑같은 수제자의 반열에 있으면서 죽기까지 충성하겠다 그래놓고 두려움이 생길 때 예수님을 배신하죠. 모른다고 계집아이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고 참회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오면 수제자 반열에 있던 친구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로마 군병들에게 고자질을 해서 예수님이 잡히는 현장에 지금 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환경 가운데 베드로는 군사의 칼을 쫙 빼가지고 그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길을 잘라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충성스러운 제자예요. 누구에 비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유다에 비해서 얼마나 충성스러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했다. 정말 충성스러운 제자야.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칼을 어떻게 하라? 칼집에 다시 꽂아라. 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칼을 사용하는 것으로 망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칼을 단순히 이 본문에서만 이 칼로 우리가 적용해버리면 우리는 칼 쓸 일이 없잖아요. 성경에서 지금 몇 가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칼, 두 얼굴이죠. 자, 우리 가정주부들 손에 이 칼이 있으면 뭘 하죠? 맛있는 음식을 하는 거죠. 근데 강도 손에 이 칼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사람을 해하는 거죠. 칼의 두 얼굴이죠. 또 칼, 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의 또 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두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살리고 회복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붙느냐에 따라서 똑같아요. 똑같은 칼을 요리하는 사람이 붙느냐 강도가 붙느냐 달라지는 것처럼 말씀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 이 말씀을 붙들면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장하고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이 열려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을 사꾼들이나 이단들이 잘못 사용하면 이것을 뭐요? 사람을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처럼?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렁치렁 얽어매서 자기들의 하수인이 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죠? 말씀의 두 얼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운명론에 빠진 사람들, 이런 철학가나 무당들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운명을 가지고 던져버리죠. 묶이게 만드는 거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계를 가지고 이런 성금, 이런 관상, 이런 게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된다? 딱 말을 해버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순간을 피해가도록 하기 위해서 무료로 다니러 하는 거죠. 무료로 다니면서 그냥 묻게 되나요? 봉투를 갖다 바치는 거죠. 이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요, 두 얼굴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아멘, 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용해야지, 믿음도 없는 악한 목적을 가진 자가 이 말씀을 사용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말씀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들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면 복을 받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매일 그냥 안고 다니고 베고 자고 이래서 복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안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적용하여 살면 복이 되는 거죠. 근데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말하잖아요. 한 하나님이지만은 다 다르게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누구는 예배 열심히 해도 그냥 평년적으로 살고,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예배에 나와도 생활하는 건 똑같아. 그러면 일주일 한 달 내내 예배하는 사람이, 주일 다 지키면서 예배하는 사람이 한 번밖에 예배 안 하는 사람이라고 같이 살고 있을 때 보상 심리로 가지고 저 사람 한 번밖에 예배하는데 왜 저렇게 나하고 똑같지? 뭘 가지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경영하셔야 돼요. 다 다르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과 4번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손에서는 절대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인과응보로 놓고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예배도 잘 하자고 제사 가다가 심리도 안 가서 빵꾸 났으면 좋겠다, 이런 심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열심히 기도 안 해, 저 사람은 기도 안 해. 그런데 똑같이 먹고 사네? 이거 열받는 거야. 그 열받으면 안 돼.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너는 기도했으니까 이런 복 주고 기도 안 하니까 이런 복,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나에게 비밀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배를 다른 사람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는 자에게 비교해서 너를 복 줄게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너에게 내가 이런 은혜를 주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상대평가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 않아요. 절대평가로 우리를 복 주시는 거예요. 너는 너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누구를 보고 베드로가 요한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지만 손해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옆 사람 보고 하지 마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기도를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 적당히 하든지, 잔머리 써서 하든지 내버려두세요. 그냥 자기 하는 대로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자꾸 바라보고, 야, 나도 그러면 예배 뜸뜸히 해야 되겠다. 아유, 괜히 힘써서 기도했네. 아유, 기도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하면 내 손해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해야 은혜 생활 하도록 나를 부르셨다. 믿으십니까? 달라요. 왜 그와 같이 걸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서도 나는 엎어질 수 있어요. 똑같이 길을 가는데, 예를 든다면 A는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이야, B는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야. 그 똑같이 길을 가는데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자빠졌어요. 돌뿌리 걸려 자빠졌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내 이 신앙생활 행위와 연관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아니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자빠져야지, 새벽기도 하는 내가 왜 자빠지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새벽기도 하지만 내가 하던 일이 안 돼. 돌볼이 자빠졌어. 거기서 일어나서 안 잡혀진 사람은 깨달음과 느낌이 전혀 없지만 나는 넘어지고 안 되고 부도나는 일을 통해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힘들었던 것, 고난당했던 것, 아파했던 것이 나에게 훨씬 더 큰 유익으로 은혜를 잡혀지는 거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해요.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이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어머니 앞에서 아름답게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화라고 하는 이것을 금이라고 하는 양날, 말씀이라고 하는 양날,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이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는 게 혀도 두 입이 있어요. 똑같은 입을 가지고 축복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혈기도 마찬가지예요. 혈기가 있는 사람이 좀 다혈질이거든요. 그걸 열정으로 바꿔내면 멋진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이걸 그냥 상대방과 연관해가지고 짜증내고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몰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베드로 성격이 어때요? 한성질해요.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그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그 성질이 없어졌을까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대신에 이전, 제자가 되기 전, 성령 받기 이전에 다혈질을 가지고 있었다면, 직설적이었다면,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베드로는 색깔을 좀 다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복음을 가지고 그 성격을 그대로 해요. 그래서 우레라, 번개라 이런 별명을 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파워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 기질을 붙들 때 어느 제자도 한 번 가서 외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는 아무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이게 뭘까요? 영적인 파워, 영적인 열정.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화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마음속에 다 있어요. 화는. 그 군뱅이도 화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 말의 속담에 뭐가 있어요? 군뱅이도 뭐하면 밟으면 꿈틀댄다.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어떤 사람은 정말 뭐 없어도 살 것 같은 천사가 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거 다 참고 인내하고 그런 거지. 저런 사람 성질 한번 부리면 지구가 요란해진다. 진짜세요. 맨날 화 자주 내는 사람은 화내도요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에휴, 저건 또 저짓 하다가 또 지 혼자 끌어지겠지. 여러분, 혈기 자주 내지 마세요. 화 자주 내면요 주변 사람들이 이거 또 발동 걸렸다, 또 발동 걸렸다, 냅둬 프르륵 하다가 지푸리 떡 끌어지는 거죠. 그런데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들은요, 한번 화가 딱 돋았다 하면 지구 역사를 바꿔버려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같이 가져가야 될 때, 칼은 우리가 별로 악하게 사용할 일이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악하게 사용할 일이 별로 없어요. 아멘. 칼도 좋은 데 쓸 거고 말씀도 좋은 데 사용할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혀 문제 계속 다루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강조하고 훈련하셔야 돼요. 한 입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이걸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냐면, 한 입에서 어떻게 우물에서 맑은 물이 나왔다 어두운 물이 나오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을 긋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번 여름 지나면서 내 입 색깔을 잘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잘 훈련하셔야 돼요. 이 혀에 대한 것은요, 끊임없이 내가 훈련하고 하지 않으면 칼류도 똑같아요. 자, 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칼과 칼집, 그 칼을 어디에 꼽아라? 칼집에 꼽아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야 베드로야, 너 칼 가지고 춤추면은 겁날 사람 하나도 없어. 권위가 없고 위험이 없는 거야. 장교들에게 권총을 줬는데 시도 때도 없이 권총을 빼들고 돌아다녀 빵 싸 빼를 거야. 그러면 권위가 없어지는 거야. 옆구리에 권총을 딱 차고 있고 칼은 칼집에 딱 꽂혀 있을 때 뭐가 있어요? 품위가 있고 권위가 있는 거죠. 맞았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칼이 칼집에 있을 때 권위가 있는 거예요. 화살이 이미 딱 떠나버리면 맞추든 못 맞추든 그건 힘이 없는 화살이에요. 화살이 장수의 화살통에 꽂혀 있을 때 그 화살이 권위가 있는 거죠. 말이 시도 때도 없이 내 말을 그냥 다 깔겨내나, 그러면 말이 신빙성이 없어지고 권위가 없어져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 더디하라. 그게 왜 그럴까요? 말도 칼과 같이, 칼집에 나온 칼과 같이, 화살통에서는 화살처럼, 물에서, 손에서 쏟아진 물처럼, 말도 한번 밖으로 나오면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씹어보고 또 씹어보고 씹어보고 씹어보고. 왜 그럴까요? 악한 말이든 선한 말이든 결국 그 열매는 누가 거둘까요? 내가 거두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화를 내는 것이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열받았거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화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긴 것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도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이런 것들이 절대 남이 훈련시켜주거나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스스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을 상대방이, 예를 든다면 내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그 감정을 가지고 움직일 때 남이 이걸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할 때 내 기분이 어떨까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질 때 남들이 느낄 때 어떤 감정을 가질까를 눈으로 읽을 줄 알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옆 사람 이래 볼 때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입을 닫고 살라는 얘기 아니야. 입 닫고 살면 사람이요 오래 못 살아. 따라합시다. 말을 많이 해야 건강해진다. 진짜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래요. 말을 많이 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색깔이 어두움의 말, 부정적인 것, 남을 판단하는 것, 이런 거는요, 할수록 내 이미지가 나빠져요. 진짜예요. 아무리 부부가 아니라도요, 아무리 친한 친구 관계라도요, 남 얘기 안 좋게 하고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면요, 이미지는 빵점 돼버려요. 진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이 내 얘기를 그렇게 한다 생각하고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닫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혀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한번 나갔다 하면 못 주스다 보니까 얼마나 빨리 팍 엎어지면 안 돼. 못 담아. 그러니까 파수꾼을 세우시고.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막 재갈을 먹어요. 재갈 먹는 거지. 그렇죠? 요즘에 하도 개들이 사람들을 막 물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길이 나올 때 좀 큰 개들은 다 뭐하고 나와요? 하는데도 내가 손 갖다 대도 못 물어. 하는데도 딱 먹여. 만약에 이걸 끌려놨으면 사고 쳐서 주인이 돈 물어야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이번 잘못 놀리면 나에게 손해가 막심해진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든가 어디서 뭘 하든지 절대적으로 거기에서 입관리 똑바로 안 하면 나중에는 내가 한 말이 다 나한테 돌아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잘 보세요. 내 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지금부터 우리 훈련하셔야 돼요. 아셨죠? 열심히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여러분 이 언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칼, 말씀, 혀, 이게 다 와서 같은 맥락에서 화예요. 혈기예요. 화는 뭐죠? 불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화는 누구나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4장에서도 분을 내어도, 분을 내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네요. 그 말은 뭐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화낼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절하고 풀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화 한번 냈다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해봐서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우리 집은 부부간에 한번 싸웠다 하면 일주일 말 안 하는 건 보통이라고 해요. 어떤 분은 한 달까지 간다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오래된 얘기니까 지금은 안 그러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그래도 얘기할 게 있잖아요. 문자로 한대요. 이 스마트폰 다 깨뜨려야 그런 겁니다. 옆방에 있으면서도 그냥 문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훈련하십시다. 아멘. 여름에 좀 더 우리의 삶을 매력적으로, 여러분 아름답게 이렇게 주일 예배 올 때 예쁘게 하고 아름답게 해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겉사람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만큼 우리 속사람을 좀 아름답게 만듭시다. 아멘. 진짜요. 그래서 오늘 한 날도 절대적으로 뭔가를 던질 때, 이것을 던졌을 때 다른 가족들이 어떻게 이걸 맞으면 어떻게 할 거냐, 말 한마디, 혈기 내는 거 이런 걸 해가지고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여러분 진짜 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따라합시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사랑하는 자들의, 크게 봐요. 사랑하는 자들의 얼굴에다 왜 버리냐. 이해가 돼요? 혈기 부리고 악한 말 하는 거는요, 사랑하는 자들에다 옹을 던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집사님이 제 칼럼을 뭐 이래 보다가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혈액형 해놓은 걸 보고 엄청 웃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별로 안 웃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 더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려고 그래요. 나는 무언가 봐. A형 따라합시다. A형 소세지형. 성격이 어때요? 소심하고 셈이라고 지랄 맞고. A형이요. A형. B형 따라합시다. 오이지형. O가 뭐예요? 오만하고. 그러니까 좀 오만하고, 아 이게 B형이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가 그냥. E 뭐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랄 맞고. B형이요? 이것만 알아도 훨씬 더, 올백은 아니지만 60, 70%는 관리하는데 훨씬 나아요. O형, 저 O형이에요. 따라합시다. 단무지형. 단이 뭐예요? 단순하고. 뭐예요? 무식하게. 제가 무식해, 조심하세요. 지가 뭐예요? 지랄 맞고. 또 있네. 끝으로 AB형. 따라합시다. 지지지형. 뭐예요?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재 아니면 바보. 그런 거예요. AB형들은요, 천당 아니면 지옥이야. 성격이 그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 색깔이 있지만은 공통적으로 모든 혈액형마다 뭐가 들어있다? 지랄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이것 때문에 뭐 아파하고 고민하고 하지 마세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미나내나 똑같아. 이해가 되세요? 아이고 별거 차, 뭐 고수도판에 한 끗 차이야. 아셨어요? 응?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름을 지나갈게요. 인격 훈련 하십시다. 아멘. 오늘도 똑같은 이 말을 하더라도, 점심을 먹어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왕이면 좋게 얘기해줘. 그죠? 아유, 이걸 밥이라고 해놨니? 아니, 뭔 밥이 이게 또, 뭐 싱겁지도 않고 짜게 뭐 이렇게 해놨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뭐든지 이왕이면 좋게 이야기하세요. 아셨죠? 여러분, 자녀들이나 성도들에게나 뭐 이왕 한 것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애들이 뭐 해가지고 뭐 하나 사, 야야야 그걸 돈 주고 사왔어? 아이고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잘 샀다. 응? 잘 샀다. 여러분, 순화적인 언어를 가지고 멋진 우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라. 조급한 생각으로 무엇을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너는 말을 적게 하여라. 이게 전도서가 이하는 얘기고요. 화해에 대해서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낫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시간을 지나면서 믿음 생활하는 자나 안 하는 자나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끊임없는 불행을 만들게 되고 사람 관계를 아프게 만들어가고 또 요즘에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는 끔찍한 살인 사건들이 왜 이 땅에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부 분노장애입니다. 비교하여 모든 원인을 환경과 남에게 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날 때 절대 말이나 혈기나 이런 것들을 타인에게 자꾸 원인을 두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훈련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에게 절대 오물을 뒤집어 씌우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시고 철저히 훈련해서 힘든 과정을 지나갈 때 더 기쁘고 더 감사하며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승리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랑 없으면 소용 같이 합니다. 심오한 진리 깨달아 자고 흘리는 징과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범죄하는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아닌 것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하게 보이나 그때는 저를 여전히 하나님 나를 알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나와 가족과 곁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한 1분간만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